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오늘도 예배당으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1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려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 험하고 무섭습니다. 참 평안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 낼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도 서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게 하옵소서. 병마의 고통에 있는 이혼의 권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늘 기도 속에 풀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일원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으시고 듣는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나무란 우리가 흔히 야자수를 연상하면 됩니다. 잎사귀가 사람 손바닥 같이 생긴 나무를 우리가 종려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바닥에다가 깔아놓으신 것을
그것을 또한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신 것을 그것을 상징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리고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옛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히 남을 섬기는 메시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로 오심을 사람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곧 예언자로 여겼습니다. 예언자란 랍비보다 어찌 보면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랍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은 똑같지만 권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참 성경을 풀어주는 그 권위와 그 지혜가 놀랍다, 참 랍비 중에 랍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는 랍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이 곧 랍비라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모독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활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유대민족을 모독하는 것이 돼서 그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로마의 그런 지배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내 이익에 유익하면 가만 놔두고 내 이익을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자만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에 의하면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온 곳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온 곳에 계실 수 있지만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종려주일날 당신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깊은 영성가들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입니까? 혹시 옛날 사람들처럼 랍비로 또 예언자로만 받아들입니까? 그래,
그분의 말씀은 참 진리야. 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난 그분의 정말 말씀과 그분의 행위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때로는 나의 유익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저촉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내쫓을 각오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행동이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나를 안위시켜주고 나를 인도해 준다면 내가 따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동이 나의 그런 안전과 그리고 나의 번영을 꿈꾸는 나의 삶의 생각에 반대된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받아들입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그냥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돕고 또 그분의 일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뜻을 내게 이루소서. 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봐서 내가 동의하겠다거나 한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께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임재를 먼저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지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깊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수행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행과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강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수행과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가 수행이 없어도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진정으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서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시련을 또다시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서 믿음을 허물어뜨리거나 또는 내가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이 고백합니다. 웨슬리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느끼는 순간 참으로 기뻤고 감사했지만 또다시 악한 생각에 휘둘려서 내 마음이 또한 황폐화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기 전이나 또 얕은 믿음이나마 믿음이 주어진 후에도 우리가 수행과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절제하고 또 내가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내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고 또 마음을 성찰하면서부터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이 깊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요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겠습니까? 또 이 고요함 속에서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을 조금씩 견디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걸 영성가들은 관상이라고 하고 어두운 마음을 겪어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사랑을 낳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 할 바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행과 묵상을 정말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옛 성경의 사람들과 또 고대 영성가들의 볼을 잡아서 그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절제하고 나누면서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리라. 이러한 사람은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영성과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선사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면서 수행과 그리고 묵상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이런 수행과 묵상이라는 것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할 것 없고 또 일상 속에서도 수행과 묵상을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럼 한번 그 원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때로는 감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감염된다면 괜찮은데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감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완벽해지려고
내 건강과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때마다 진인사 대천명, 그래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 자체는 선한 마음이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감염될 때 아직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회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비난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실 아무런 잘못한 것 없어도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또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번성을 통해서 허영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늘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말씀을 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불안이 있을 때마다 그래 진인사 대천명 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마음을 성찰하면서 이 마음을, 이런 악한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선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 불안이 또 심하면 사람들이 노하게 되고 남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옛날 패스트 때에는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탓을 하려고 할 때, 또 내 마음이 불안하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그런 위력과 이런 정체성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 때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탓을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또 누구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어느 특정 집단 때문에 그렇다. 또 해외에서 온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이 가져오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 생각에 휘둘리는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늘 정죄하지 말라. 가르마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중국 사람의 책임입니까? 신천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부주의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은 인류 모두가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고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연을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류 모두의 책임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일 때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감염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따가운 사회의 시선을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이런 수행과 묵상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진국은 사실 성숙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확진자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있어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확진자가 있어도 남을 정지하지 않는 나라와 공동체가 성숙한 나라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고난주간 속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나누면서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뜻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안과 바깥에서 오는 악한 생각과 소리들을 이겨나감으로써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절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2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드리는 예물 주님의 뜻에 따라 쓰일 때 주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9시 30분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일부 9시 30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원구와 사동과 본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부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우리가 11시 30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 수, 목, 금 6시에 걸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 하나, 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고요함 속에 한번 젖어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시간, 이렇게 4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접식은 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도 여러분께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267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오늘 오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는 새 신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조용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될 때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자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